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믿음의 결국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천국은 믿음의 상급이요 지옥은 죄로 인한 형벌임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 안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이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에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거 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으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오늘의 설교 말씀은 십계명 제4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한지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보통 장소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일까? 이런 장소적인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산이 거룩한 산이다, 신성한 산이다 하면 그 산에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면 효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히랍 사람들은 올림푸스 산이 신성한 산이라서 거기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향하여서 접근을 해가야 합니다. 바로 안식일, 그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날을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어째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첫째는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만물 속에 질서와 순환의 원리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의 주기가 생기게 하시고, 또 달이 지구를 돌면서 한 달이라고 하는 주기가 생기게 하시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사계절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매일 되풀이 되는 주기, 또 매달 되풀이 되는 주기, 매년 되풀이 되는 이 주기들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순환 주기를 따라서 깨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일을 하면서 삽니다. 이런 질서와 순환의 주기를 무시하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변경하거나 그러면 우리 삶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와서 시차만 한번 바뀌어 보십시오. 생활의 리듬이 깨지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요즘은 시차가 한번 바뀌면 여파가 보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주기와 리듬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순환 주기 가운데는 일과 휴식의 주기도 있습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일과 휴식의 주기는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이 창조시에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실 만큼 이 일과 휴식의 주기를 꼭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래서 인간은 깨어지기 잘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휴식하지 않고 그냥 몰아붙이면 금방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일과 휴식의 주기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환 주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밑에 있는 이 직원들이나 고용인들을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고 함부로 일을 부려먹으면 그것은 벌받을 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이 쉼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논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눈을 가리고 걸으라고 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눈을 가린 채 한 100m를 가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언젠가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데 13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매일 12시간씩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산을 탈출을 하지 못했느냐 알아보니까 처음에 조난당한 그 지점에서 반경 6km 이내로 큰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원을 그리면서 방황한다.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그 윤형방황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윤형방황에서 탈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30보쯤 걸었다가 잠시 멈추고, 그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또 한 30분쯤 걸었다가 또 멈추고, 또 30분쯤 새 출발하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보를 걸을 때는 가급적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윤형방황의 덫에 걸리지 않고 탈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윤형방황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분명히 잘못된 삶인데도 그걸 탈피를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결단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일을 거치고, 그리고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 잠시 거치는 작업을 주일에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하고 정돈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성큼성큼 이제 한 주간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변화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나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과 함께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인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과 함께 임재하신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임재하신다면, 그러면 사회 보는 사람이 말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자주자주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으로 임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삼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시지 않느냐? 지금은
이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찬송을 통해서 하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초자연적으로 임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초자연적으로 임재하는 것은 놀랍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임재의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로버트 레이번 목사님은 미국 카버넌트 신학교 예배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육군 군목으로 봉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전쟁터에 파송을 받았답니다. 아마 월남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던 전투가 잠시 멈추고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군목 목사님이 참호를 찾아갔습니다.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병사 몇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의 먹구름이 정말로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꼭 이 새끼 병아리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평안해졌습니다. 분명히 살벌한 전쟁터 한복판에 참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꼭 어느 보금자리 같이 너무나도 그 참호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버트 레이번 목사님은 참호 속에서 드리던 그 예배를,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자기 예배학 책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짓누르던 걱정, 근심의 그 무거운 짐들은 다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Kiss of Heaven, 하늘의 입맞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꼭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와서 성경 지식 몇 가지 더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 철학과 도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를 만나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하늘의 입맞춤입니다. 하늘의 입맞춤 가운데 황홀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우리 서문교회 예배가 늘 그 하늘의 입맞춤으로 황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일마다의 예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헐떡임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 하면서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에 왔어도 마음이 다른 데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아마 등록한 지 오래되지 않는 이 초신자 성도님이 서문교회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이 주일이 꼭 천국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도들 사이에 또 사랑이 있고, 그리고 마치고 저 밖에 뒷동산에 가서 이렇게 산보를 하고 하면서 교회당을 바라보면 이 동산이 꼭 천국 같아. 주일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안식일은 소망의 날입니다.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던 것이 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지요.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기념해서 이제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현세와 내세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은 바른 이미 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고스란히 담아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천국의 기쁨에 흠뻑 젖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도들 사이에 기쁨의 교제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세마포 입은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그 천국의 교제를 미리 맛을 보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드릴 그 영광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 여행하시면서 히랍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그런 정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교회 들어서면 대개 이렇게 예배당이 원형으로 되어 있죠. 쭉 돌아가면서 성화로 가득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의 모습 성화가 있고, 그 둘레로 선지자들, 또 12 사도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 그 모든 성화들이 가득합니다. 그 한가운데 서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꼭 천상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교회는 형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각상, 형상, 그런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성화들로 온 예배당을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저 천상의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너희가 이른 곳은, 주일마다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도성인 저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돼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만 명 모이던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저께 첫 예배 드리는데 그래 느낌이 어땠어? 되게 쓸쓸했지. 시골 교회로 파송 받아간 목사님이 답했습니다. 쓸쓸하다니, 나는 어저께도 수천수만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감격에 찬 예배를 드렸는데 쓸쓸하다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예배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보면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주일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분입니다.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천국의 예배를 맛보고 있으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됩니까?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까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으로, 그렇게 천국의 기쁨으로 흠뻑 젖으면,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나를 얽매지 못합니다. 큰 기쁨은 작은 염려들을 압도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그 큰 기쁨은 세상의 작은 염려들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정리를 하면 주일은 쉼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회복되는 날이지요. 또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되는 날이죠. 또 주일은 천국의 그 기쁨에 흠뻑 젖어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압도하는 날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작가 막 부캐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첫 아이를 어렵게 낳았답니다. 탯줄이 이 아기 목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산모가 힘을 줄 때마다 탯줄이 점점 더 목을 조여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0시간 넘게 산고를 겪었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산모와 아기가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기에 결국은 결단을 하고 의사들이 산모를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자기는 혼자 대기실에 남아서 기다리는데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별의별 상상이 다 떠오르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성 작가 아닙니까? 그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게 보이소서. 이 대기실 안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 코를 찌르는 양냄새가 변해서 당신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 어깨를 다 감싸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그것이 눈으로 보듯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수술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인을 받고 이제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보이는 것은 피밖에 없더랍니다. 솟구쳐 오르는 아내의 피, 아기의 피, 보이는 것은 피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광경 앞에서도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속에서는 잘 될 것이다, 반드시 모든 것이 잘 끝날 것이다 하는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잠시 후에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다 건강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막 부캐넌은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수술실 안에서 제일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했던 사람은 바로 자기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주일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것이죠. 영광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소문께 사랑하는 가족들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줄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복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지 마시고 시간을 찾으십시오. 이 안식일을 사모하고 이 날에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든 우리 은혜 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천국열차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